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네 가지 성경으로 구약 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한 주간 받아야 되고 또 평생의 언약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것이 서밋의 천명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서밋에 부른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 천명이고 그 천명을 가진 렘넌트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 다윗이 누렸고 또 다윗이 확인한 삶을 통해서 또 다윗의 고난 속에서 붙잡았던 것이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먼저 서론으로 알아야 될 것, 지금 있는 현장 속에 서밋의 천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뭐라고? 내 현장에 파송받은 렘넌트, 즉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지금 있는 현장에 파송받은 렘넌트라는 사실을 누려야 돼. 그게 디모데를 통해서 보면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를 권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파송받은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에 파송을 받았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 또 가정 그 모든 현장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파송받은 현장, 파송받은 만남 속에, 그런데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징이 있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게 여러분 현장하고 똑같아. 우리 렘넌트들 현장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에베소 거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당시에 거기는 항구 도시야. 항구 도시라는 건 무슨 얘기야? 무역이 활발할 때야.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쇼핑이 안 되잖아. 그지? 직접 사람이 오고 가야 돼. 그럼 항구 도시라는 건 뭐냐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머문다는 얘기야. 그러겠지?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정치가 발달하고 그걸 통해서 교통이 발달하고 그걸 통해서 뭐가 발달할까? 상업. 이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해? 종교가 발달해.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있냐면 사도행전 18장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는 자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래. 그 에베소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 그것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의 영향력이 크고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있는 현장 속에 있다는 거야. 그 현장 속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 즉 그 현장 속에 바울이 들어가서 한 운동이 뭐야? 두란노 운동이야. 두란노 운동이라는 얘기는 제자를 따로 세우는 운동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파송받은 현장 속에서 이 운동을 해야 돼. 그 현장 속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그 현장 속에 이런 중심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 하실 일들. 그리고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면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9절. 13절에서 29절 보면 24절 보면 즉 데메드리오라는 하는 어떤 은장색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데미 신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현장 속에 아데미 신상 또 점술 마술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굿하는 점쟁이. 마술사, 성경에서 마술사라는 의미. 내가 마술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랩런트들한테 마술을 잘 배우라고 배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마술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니? 응? 마술의 근원. 점치는 점쟁이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점치고 굿하는 그 점쟁이들이 했던 게 마술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우상으로 판을 치고 점술이 판을 치고 그랬던 지역이에요. 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게 어디야? 서울하고 비슷하잖아. 이거 빼고. 근데 지금 사실은 이 개념이 없어. 지금은. 수도권이 사실은 요즘은 뭐 인터넷에서 다 하고 지금은 항구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비행기, 공항이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하고 이게 거의 비슷해.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 파송받은 랩런트는 237개 나라 살릴 현장 선교사. 이 축복을 누려야 돼. 그것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 속에 이것 때문에 영적 탑에 올라야 돼.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서밋의 1000명을 가진 랩런트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 하나님의 파송받은 뭐라고? 현장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그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모형이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본론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1000명을 가진 랩런트. 가진 랩런트는 뭘 갖고 있어야 되냐? 방패와 영광 대신에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또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시편 3편 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 이 시편은 다윗의 시거든. 근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여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래. 대적하는 자, 치는 자가 많대. 이 당시를 살짝 얘기를 해주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야. 뭐 하려고? 왕의 자리에 앉겠다고. 그러면서 다윗의 바로 밑에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모사, 알지 뭔지, 전략을 하고 뭘 하는 그 충신까지도 압살롬에게 붙었어. 그러니까 배신도 같이 당한 상황이야. 그래서
이히도벨이라는 자기의 충신까지도 배신당한 상황. 그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야. 대적이 되고 그런 힘든 상황. 그래서 도망가는 현장이거든. 그리고 시편 3편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래. 많은 사람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 마음을 떠났어. 그리고 압살롬에게 지지를 보내.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의 이야기 알아? 다? 아니? 다윗이 한 여자를 사랑했어.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야? 남의 부인이야. 우리아라는 장군의 부인을 사랑하게 돼. 그래서 밧세바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남편이 있어, 신랑이. 근데 그 신랑이 어떤 사람이냐면 장군이야. 다윗 밑에. 그래서 전쟁에 보내서 다윗이 고의로 죽게 만들어.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취해, 부인으로. 그걸 백성들이 알게 됐어. 물론 다윗이 나중에 완전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걸 알으니까 너무 믿었던 왕인데 너무 사랑했던 왕인데 그거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마음이 돌아섰던 상황.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마음이 떠났던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누렸던 게 뭐냐면 시편 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다.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제일 나의 방패시오 그래. 여기서 원어적인 뜻은 어떤 뜻이냐면 둘러있다 그래. 온전히 둘렀다 그래. 그래서 완전히 보호한다는 걸 얘기해. 그리고 뭐라고 그래? 나의 영광이시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요 그래. 머리는 원어적인 뜻에 생명이라는 것도 있고 직분이라는 뜻도 있고 직유라는 뜻도 있고 꼭대기라는 뜻도 같이 있어.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머리를 든다는 얘기는 즉 다윗의 실추된 명예, 실추된 영광 이것을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돼. 혹시 친구들하고 관계 속에서 아니면 지도자들에게 오해를 대서 아니면 내가 조금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래 조금 부족해질 수 있고 남들 눈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그때 가장 힘든 그때에 다윗은 대적 치는 자 그래서 반역이 일어났고 이 당시에 성경에 보면 왕 열왕기 하에 보면 표현이 돼 있는데 어느 정도로 표현이 돼 있냐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가 다윗이. 아들이 죽이려고 그래. 생각해봐.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수연이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생각해봐. 물론 나는 왕이 아니야. 그래서 죽을 일 없는데. 그럼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가장 믿었던 모사. 모든 것을 생각했던 두뇌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전략이 나왔던 두뇌의 충신이야. 거기마저 배신을 했어.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나 한 번의 실수 그걸 가지고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어. 우리 저기 조선 시대 이런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민심이 떠났습니다. 백성들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러고 반역을 일으키잖아.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 속에 고백이야.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나를 통해 또 다시 영광을 회복시키는 명예와 영광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내 상황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거. 그러면서 시편 3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혹시 이런 상황 속에 있다.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적이 많고 누가 날 보면 날 치려. 전번에 차를 내가 좀 수리를 맡기고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어.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고등부 애 같아. 한 명이 계속 한 명을 때리더라고. 근데 걔는 비용신같이 맞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강제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러고. 네 명이서 탔는데 둘이 계속 그러대. 그랬더니 한 명이 참다 이렇게 막 같이 치더라고. 치더니 왜 계속 때리냐고,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때리냐고 이러더라고.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누가 날 때린 적이 없거든. 친구들하고 친해서 나를 감히 이렇게 친하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러고 왜 같이 다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 혼자. 왜 맞아가면서 같이 다녀? 그지?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갈등 속에 있고 사람들의 친연자가 있고 또 환경 속에서 또 경제로 가정의 문제로 많은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호와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신다는 고백을 하면 보호하시고 모든 걸 회복하시고 응답하심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의 힘든 모든 것은 뭐라고? 과정일 뿐이야. 우리 랩런트들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1000명을 가진 랩런트는 어떤 거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항상 당당해야 되고 항상 멋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 여기서 누워 잔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뭘 누려? 하나님이 나를 방패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려. 평안 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 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있다라는 믿음 속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리이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다고. 근데 여기서 천만인은 뭘 뜻하냐면 모든 거. 사람의 관계, 환경으로 오는 것들, 또 물질로 오는 것들, 또 건강으로 오는 것들, 이런 많은 사건 문제.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나는 자고 깰 수 있을 만큼 평안 가운데 있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 3편 7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래.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뺨을 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적에게 수치를 주시겠다. 수치는 주시는 이유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거는 뭐냐면 무력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공격하고 우리 랩런트들을 사실은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뭐? 하나님이 수치를 줘. 내가 그런 얘기를 해. 친구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당당하다면 싸우지 마, 같이. 변론하지 마. 기도하고 기다려. 그러면 그 친구가 나중에 이렇게 돼서 돌아와.
오히려 그 친구가 창피를 당해. 그럴 땐 가만히 있어. 맞대응할 필요 없어. 특히 중고등부 시절에 친구들의 갈등이 되게 많거든. 특히 요즘은 디스를 너무 하잖아. 좀 심할 정도로 하더라고. 거의 말이 와, 내가 심하더라. 근데 그럴 때 같이 싸우지 마. 그럼 같은 수준인데. 그럴 땐 멋있게 기다려.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그 친구를 수치를 주고 창피하게 만들고 그 친구를 무력하게 해. 그때 멋있게 얘기해. 멋있게 용서해주고 멋있게 받아줘. 그러면 진짜 친구가 돼. 그래서 그런 힘이 있는 우리 렘넌트. 그리고 시편 3편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셨어. 하나님 자녀에게. 그 최고의 복이 뭐야? 구원이야. 하나님 자녀된 신분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야. 그 사실을 알고 누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 세상을 이긴 힘이 우리 렘넌트들에 있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어느 상황에 있던 함께 있음을 누려야 돼. 지금의 어떠한 대적이고 치는 모든 게 있어도 언약의 여정이야. 즉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과정.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1000명을 가진 렘넌트는 그 구원의 축복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누림이 뭐야? 언약을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뭐야? 시편 3편 8절. 내가 하나님의 주의 복을 받은 자. 이 축복을 누려야 돼.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비전은 뭐야? 시편 3편 7절. 모든 거에서 승리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꿈을 꿀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내 언약과 내가 하나님의 주의 복을 받은 자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시편 3편 3절. 하나님이 모든 거에서 나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 내가 서야 될 자리에 회복하는 현장 회복의 주역. 이걸 꿈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이미지 구체화시키는 게 시편 3편 4절. 응답하실 하나님,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 응답을 매일 한번 확인해 봐. 오늘의 삶 속에 나한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오늘 실천할 거,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실현시키실 게 뭐냐면 시편 3편 5절. 5절에 보니까 내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믿음의 실천. 어떤 믿음의 실천? 내가 자고 깰 만큼 평안 가운데 있음을 누리는 것. 가장 평안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자체를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믿음 속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결론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5가지 확신. 그 확신이 뭐야?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서밋으로 또 이 시대를 살릴 237개 나라 살릴 탑 렘넌트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신 사죄의 확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에 가는 모든 곳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1000명을 가진 이 시대를 살릴 파송받은 렘넌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매일의 삶 속에 내가 누리는 비밀 속에 있는 그 1000명의 비밀 속에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 살릴 서밋의 응답 237개 나라 살릴 또 이 시대의 저주 재앙을 막을 우리 렘넌트로 부르셨고 한 명 한 명이 그 현장 속에 파송받은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어떠한 고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여호와여 나의 여호와여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는 그 속에서 5가지 포인트가 이들의 삶 속에 확인되어지는 매일의 구원의 축복 속에 5가지 확신이 나의 확신으로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